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합신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명확하게 공부해야 됐었을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였을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배웠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합신에서 공부를 과정을 지내오긴 지내왔는데 그냥 과정만 지내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합신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아주 우연한 계기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구가 방학 동안에 이제 놀러 왔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론을 강의하시는데 굉장히 새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 친구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니 천국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믿어온 건데 뭐가 새롭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새로울 거 없을 거다. 응? 네가 뭘 잘 몰라가지고 새롭겠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배웅해서 보내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빈말하는 친구도 아니고 아주 지금 아주 귀한 교수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교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빈말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읽고 친구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책입니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 예를 들자면 조지 레드의 책, 그다음에 게알더스 보스의 책, 그다음에 헤르만 리덜버스의 책, 하워드 마샬의 책,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죠? 지금 언급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워드 마샬만 조금 범위가 넓지, 이게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워드 마샬은 넓지.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그 성경적 입장을 아주 분명히 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역시 게알더스 보스. 그분은 이제 리폼드 입장에서 성경을 잘 공부하는 입장을 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이제 우리 편에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쯤 설 사람이 레드예요. 리덜보스가 사실은 조금 더 거기에 가까운데 리덜보스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드가 그 다음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르만 리덜보스가 쓰고 조금 이제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이 하워드 마샬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다 성경에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 공부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게 틀린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느냐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신약 성경에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요약해 준 내용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합신에서 배웠었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게알더스 보스가 그렸던 아주 유명한 도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역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오는 세상이 와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초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이 세상은 없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만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게알더스 보스가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1930년
데에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은 되게 그 전서부터 쭉 해오신 거죠. 그죠? 이분이 성경의 내용을 정말 잘 요약을 해서 이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왔으나 아직 아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렇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어땠느냐? 초림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다윗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실현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윗 왕국은 한편에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이면서 그러니까 아주 정말 제대된 거예요. 곧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전부 다 음성을 해 주시면 이게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구약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었는데 사라져서 특히 586년 남쪽 유다가 망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버릇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다. 그죠? 이때 이제 책 제목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The coming of the kingdom. 물론 생략된 거는 of God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오심이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헤르만 미들버스의 책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대학생 때 이거를 그냥 이제 영어로 돼 있었으니까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걸로 나중에 리델보스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우리 친구가 번역을 했는데 아까 대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우리 강도사님이 뭐 그랬다는 그 친구입니다. 그분이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델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화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 발음을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쳐야만 하는 게 지금도 인쇄는 리델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신약 시간에 읽었을 책입니다. The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된 책.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되어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리덜보스. 화란에서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걸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기본적으로 coming, 오는 거다. 이 기본적인 실제로서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웠게 강조해 주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다라고 한 걸 우리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뭐 여러 구절 들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이 에프타센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거칠게 강의를 할 텐데 자세하게 한번 쭉 보시려면 한번 쭉 정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지난번에 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요 책에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세한 논의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잘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특성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장차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현재성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넓은 의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갖다 죽입니다.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안 받아들이느냐? 자기들의 관념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사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왔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있지 않습니다. 에르스 보스가 성경신학 책에서 아주 분명히 잘 얘기해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상은 분명히 구약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구약의 근거에서 발전을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느냐면 구약의 계시를 이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시아가 오고 그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세상 질서하고 메시아가 가져오는 질서가 이게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닉 우라고 그래요. 메시아적인 화. 이 세상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거다. 그죠?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위하여 칼을 빼들고 싸워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메시아를 위하여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엔 메시아가 승리할 거니까 메시아가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 질서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사상, 이 유대인들의 이 관념은요, 나중에 서구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쳐서 서구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질서의 재편에 대한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이제 동양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해온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개벽 사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올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건데 그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세계 질서의 재편 얘기하는 걸 가지고서 서구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은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세계 질서의 재편인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세속화시킨 세계 질서의 재편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질서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주 그 중에 아주 가장 현대적인 형태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세 학자가 제안하는 호모 데우스가 될 거다. 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신적인 인간이 될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굉장히 세속적인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이스라엘에서 발매되면서 동시에 발매도 되고 그럽니다. 유발 하라리 책은 예?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죠. 예? 옥스퍼드에서 중세 사로 박사학위를 하고 이스라엘 가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지편을 자기 나름대로 우리들이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유대인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마음속에 딱 머리에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 중간 시기 한 400년 동안 자기들이 생각을 해놓은 건데 말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 안 줬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계시 받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 옛날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도 하나님 나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새로운 계시를 또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말을 하면 저주들은 천사 주보다 새로운 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해도 그거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묵시문학적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이 묵시문학은 공부해 볼 만한 건데 이게 우리가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신약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문헌 가운데 묵시문학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참 하다 보면 그거에 근거해서 막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세 크라우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잘 정리해냈습니다. 책에 보면 어떤 것들이 이분이 쓴 게 이 사람은 이제 독일어로 했는데 영어로 번역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면 됩니다.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 안 믿는 거죠. 왜요? 제가 이제 비꼬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옆으로 로마 군대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 군대가 사열 종대로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할까요? 아니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온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대가 온 세상을 지배해서 로마에 가도 유대 사람들이 지배해야 돼요. 예? 그 당시에 중국, 일본, 한국 모르지만 그 땅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지배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딱 생각하는 거다. 요게 그대로 나타난 사상이 뭐냐? 세대주의자들의 천년왕국 사상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게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유대인들이 1차적인 국민이 되어진다. 세대주의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관념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관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잘못된 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 얘기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그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럴 때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가까웠나 보다. 근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발견할 거냐? 여러분이 뭘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맞는 건 잘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게 안 돼가지고 가서 죽으셨어요. 결국 성령님이 저들한테 역사했을 때만, 나중에 임재하여 오셔서 역사했을 때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도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그냥 죽고 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죠? 가르쳐도 가르치는 걸로 뭐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르치는 걸로 안 돼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 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는 건 오직 누구만 해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암만 좋은 걸 가르쳐도 그게 제대로 가서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잘 준비했으니 이거 되겠지 하면 그날은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잘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정말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실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계관이 변화했었어야만 되는 거다. 아직까지 안 돼 있었다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고,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이 바란 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왔으면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바란 대로,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바란 대로가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왔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게 임하게 우선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말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눈에 보이게 임해요. 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오는 거다. 영적으로 임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눈에 안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다 어디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얘기를 누구 하고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래서 이 얘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바리새인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바리새인한테 있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너희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해석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런 해석이 있으려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해석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원칙적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너희가 회개하면 원칙적으로 너희 안, 즉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너희의 심령과 관련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이 엔토스 휴몬이라는 말은 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in the midst of you.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엔토스 휴먼을 너희들
가운데, 한가운데.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among you, in the midst of you. 또 어떤 분들은 in the reach of you, 너희 손이 닿는 그곳에 그랬어요. FF 브루스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예, 너희의 손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건 지금까지 변치 않냐는 원칙입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눈에 안 보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해서 이 땅과 관련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죠. 자, 사도행전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의 통치를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통치가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전해 나가는데, 이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전해 간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 계속 진전해 나간다. 자, 요거를 다르게 그린 그림을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디 그릴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에요. 예, 이 세상 이 지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거보다도 더 작아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그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만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까 그 그림을 적용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그죠? 그런데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눈에 안 보이게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처음 작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개인인 예수를 믿는 사람, 물론 이제 여기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사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우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러면 개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어디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이전까지 저처럼 저 예수를 열심히 믿는 학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대학교 때. 예?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분명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중학교 때도 우리 CCC 간사님이 오셔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이제 무슨 순모임을 인도해 주셨는데, 예?
첫 시간에 그분이 그 질문하더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라. 예? 그때 막 열심히 손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음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면, 그리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예배당을 가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가게 됐어요. 아주 은혜인데 이게 그 다음서부터 안 빠지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학교래요. 학교는 이제 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늘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늘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믿었어요. 믿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 안에 아직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 제일 불쌍한 사람. 네? 대학교 1학년 이전에 예, 대학교 1학년 이전에 저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죠? 무슨 음성이 들려오진 않았지만 너는 왜 내가 가르쳐준 거를 믿지를 않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을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성경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정말 제대로 생각한다면 개인, 예수를 믿는 개인은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교회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런데 동시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 나타나요. 왜 교회론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조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의식이 없는 한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 합신의 공부가 하는 거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합신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신학교의 학생이든지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게 신학교 나온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 신학교에서 다 배워. 1970년대 이후에는 다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얘기 수도에 얘기했던 제가 대학교 1학년 우리 친구가 우리 강도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아주 놀랍다 그랬잖아요. 그분 그 강도사님이 그때 이제 총신 이제 신대원 졸업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때 우리 합신하고 총신 갈려지기 전입니다. 그죠? 그때 지금 결국 합신의 교수님이셨던 최낙재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총신에서 배웠던 거예요. 강도사님이.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제 친구도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에요. 예? 이 친구를 제가 언제 만났느냐면 고3 때 만났어요. 고3 때. 예? 경기노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학생들 저는 고3이라고 우리 후배들 지도하고 저는 안 나갔어요. 예? 난 고3이니까. 우리 이 친구는 고3인데 자기가 성경 퀴즈 한다고 나온 친구야.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 강도사님한테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 친구도 역시 나와 똑같았겠죠.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경 생각하고는 딴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 예?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의 교회에 관한 이해, 교회의 활동이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막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서부터는 70년대 후반서부터는 전부 다 신학교에서 전부 다 제가 지금 요약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나와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도 사실은 소용도 없어요. 왜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제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임하여 왔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컨서메이션에 이른다. 컨서메이션. 자,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안 왔냐? 컨서메이션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동시에 아직 아니. 이건 이제 아주 익숙해지셨죠. 이미 아직 아니. 예.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나온 말인지 알아야 된다. 컨서메이션을 뭐라고 번역할 건가? 우리가 그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3학년,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고민들을 많이 한 거예요. 또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나?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 지금까지 그런데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그럼 그때 완성되면 지금 미완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인간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미완성이라는 인상을 주는 그 표현 그때 가서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게 그 컨서메이션의 의미에 좋을까? 그거 아닌 것 같다. 다른 말을 찾자 됐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는 중에 어떤 친구가 절정에 이른다 그러면 어떻겠냐? 그 좋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절정에 이르면 그 다음에 떨어진대요. 그렇잖아요. 절정에 이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극치라는 말. 컨서메이션.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썼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극치에 이른다. 그 말을 찾아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말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완성이란 말이 뭐 번역된 책에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전부 다 이제 극치라고 다 고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처음 그러니까 둘 다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건데요. 초림하셔서 이룬 게 이미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시는 게 그 나라의 극치인 거예요. 그 나라는 그때 처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임하여 왔던 거에 극치에 이른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인정되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친 기도가 이 앞부분의 세 가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은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놓은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중간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잘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해놓은 다음에 결국 봤더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더라. 그리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만 그러더라. 신앙이 있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때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결국 따져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의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귀하게 되는 나라, 인간이 높임을 받는 나라. 부차적으로 그게 오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우리한테는 영광이 하나도 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높여져야 돼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인간이 가장 고귀하게 돼요. 이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인간을 가장 낮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상담학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람들을 향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인 파산 상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딱, 그게 언제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할 때.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자존심이 너무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성도로 인정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귀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 말이 너무 많고 우리가 예수 믿어 삶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져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데요. 예? 사실은 그게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개념을 나중에 가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둘 다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교회론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한 10분만 쉬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분이니까 15분에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15분. 예, 10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쉬세요. 10분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들어올 때까지 2분 동안에 질문하시죠.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내 질문이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늘. 지금 현재 진영 형제하고 경모 형제 두 분만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두 분 중에 누가 질문을 하셔도 돼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단일성이라든가 그런 속성과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미와 아직이란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왜 그게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단일성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함하고는 사실은 직접 관련은 없거든. 근데 왜 그게 궁금해졌어요? 성경의 큰 예. 관통하는 주제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 그렇죠. 속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혹시 그 반대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개 과정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속성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거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죠? 예. 그러나 그 둘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시도 같지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예. 왜냐면 그건 따로따로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네. 예. 우리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네, 지금 교수님, 예,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렇죠. 예. 그럼 성령 강림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걸까요? 그게 초림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할 때 언제 임하였느냐? 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됐을 때냐? 아니면 하고 태어났을 때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12살쯤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뭐 이럴 때냐? 아니면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냐? 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이럴 때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기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할 때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냐? 아니면 부활하셨을 때냐? 아니면 승천할 때냐? 그거 어느 때를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가님이 거기와 연결이 돼요. 이 전체, 이 초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부 못 자르듯이 어느 시점이냐? 예? 예수님 태어나실 때냐? 예? 예수님 세례 받을 때냐?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십자가 하고요, 부활하고, 그다음에 승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 바보짓입니다. 그 모두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령 강림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하여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좀 나가고 이제 다 들어오셨을 테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이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좀 안타까워요. 우선 게알더스 보스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거의 성경 신학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하고 거의 뭐도 되고 연결해서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 책, 그 신약의 뒷부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게알더스 보스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결국 이 땅에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가 그죠? 이제 그걸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지 레드가 그의 신약 책, 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와 하나님,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을 미국에서 낼 때는, 영국서 낼 때는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내는데요. 미국서 낼 때는 The Presence of the Future라고 냈어요. 제목이 멋있잖아요.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presence, 이미 현존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현존이에요. 그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의 미국 책 제목입니다. Presence of the Future.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생각이죠. 미래 오기로 되어 있는 게 이미 와 있는 거다. 물론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그죠? 조지 레드는 그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 그 Presence of the Future에서 정말 잘 정리를 해 나간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잘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천국은 교회는 아니다. 왜? 천국은 교회보다 훨씬 더 넓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교회를 창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레드가 한 말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즉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 witness,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인스트루먼트.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성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도구이다. 이 땅 가운데 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을 반영하면서 한 말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커스토디언, 관리자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커스토디언, 관리자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요 5가지 명제로서 이게 이제 그의 신약 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레드의 신약 책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쭉 읽어요. 잘 정리를 한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도 있고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도 있으니까 잘 보시는데, 그럼 이제 딱 겉으로만 이제 이걸 가지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만 비교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신학을 하는데 말로만 하는 분들입니다.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말로만 한 분들은 아까 게알더스 보스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레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이 둘이 다른 거다.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 서로 대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서양에도 아주 많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게 돼요. 말로는. 그런데 정말 게알더스 보스하고 레드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가졌다고 할 건지를 그 심령을 가지고 이분들의 생각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3자 헤르만 리더보스를 이제 끄집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아시려면
지난번에 선택 과목 하신 분들을 보았었는데 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라는 책 가운데 제가 헤르만 리더보스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이해라고 하는 한 챕터가 저기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리더보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엄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때가 있다. 아주 엄밀하게 사용할 때. 그때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죠? 아주 엄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쓸 때.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아주 넓은 의미로 느슨하게 사용할 때가 있다. 그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면 왜 아까 리더보스, 게알더스 보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라고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느슨한 의미로 성경이 사용한 하나님 나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는 교회는 아까 레드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그 심령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 세 분을 언급했는데 이 세 분의 얘기가 다 같은 거예요. 예? 세 분이 심령,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하늘에 앉아가지고서는 아마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표현 방식이 다른데 그게 사실은 같은 얘기였다.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 세 분 만날 겁니다. 예? 여쭤보세요. 예? 게알더스 보스, 헤르만 리더보스, 그다음에 조지 레드, 그죠?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헤르만 리더보스는 영어는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은 화란 사람이니까 쭉 화란에 있었으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화란 말로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나 화란 말 못하는데 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여쭤보면 아마 이 세 사람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만 비로소 같아진 게 아니고 아마 이 땅에서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게 신학을 공부할 때 늘 심령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심령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아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요나단 에드워즈의 정말 이상한 얘기를 못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단 에드워즈를 막 이단으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예?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즈는 마지막 청교도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개혁신학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사람의 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심령을 이해하면 그 오해가 안 되는다. 예? 심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요나단 에드워즈를요 프로세스 신학자들의 전형으로 원형적 형태로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나단 에드워즈를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다 문제가 뭐예요? 그분이 말하는 것의 심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죠? 그러니까 리더보스하고 레드가 아니죠. 게알더스 보스하고 레드가 말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1차적인 건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나. 그래서 레드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다 혼자 들어갑니다. 손 붙잡고 들어가지 않아요. 각 개개인이 중생을 해가지고 중생하면 본인이 결단을 중생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 예? 중생하지 않으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생한 결과로 본인이 딱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꼭 결단을 해요. 개개인이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만 그렇게 개인이 딱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언제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다른 말해서 구속된 사람들이다. 구속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 얘기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제 복잡한 개념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구속이 끝까지 구속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교회는 형태를 지니게끔 돼 있어요. 형태를 지닌다고 하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의 형태라는 게 뭐예요? 주일이면 우리가 몇몇 사람이 같이 한 군데 모이게 되어지죠. 그게 교회의 형태라. 그죠? 건물이 없어도 누구네 집에 모일 수도 있죠. 맨 처음 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맨 처음 모였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였어요. 그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예? 예배당 건물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예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후서를 쓸 때 그 사람들 건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누구네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예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 구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처음으로 들어올 때는 다 개인이 결단하고 들어와야 돼요.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들어오는 거 없어요. 부인이 신앙이 좋으면 자기도 같이 덩달아 그런 거 없어요. 개인이 다 결단하는 거예요. 중생에 의해서 결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함께 있는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교회는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가 온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 온 거라고 얘기해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종말론 공부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다시 올 때 그때가 아니고 예? 종말이 이미 온 거예요. 이게 신약 종말론의 큰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이 왔어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온 거예요. 예? 아이들아,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 1세기 말이에요. 예? 지금이 21세기예요.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때라. 자유주의자들 뭐라고 그러죠? 요한이 틀렸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그랬다. 틀렸다. 우리도 그거에 동의하면서 그래 틀렸네요.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독특한 신약적 종말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요번에 하게 돼 있는 지금 여기가 나왔으니까 축제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이제 갈 텐데 우리 이제 기본적인 교재는 뭐냐면 벌코프의 이제 교회론하고 에드먼드 크라우니의 교회라고 하는 요 두 책을 잘 읽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학기 말까지 2번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늘 해 나갑니다. 해 나가다가 진도에 따라서 우선 쭉 한번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학기 말 고사 전에 한 주간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기본적인 과제고, 두 번째 이걸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두 책을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의를 이제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책이에요.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요 책하고 두 번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 두 책을 요거는 같이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책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요약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되게 여러분 하는 말을 다 알아요. 교수님 제가 이거 세 번째 읽는데요. 앞부분을 읽다가 뒷부분을 읽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냐? 책 여백에다가 그 내용을 써놔요. 네?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것. 여러분 제 수업을 여러 번 했으니까 논의가 뭔지 아시니까 논의만 한 5페이지 정도 내면 됩니다. 그죠? 5페이지에 뭐 딱 한정해가지고 5페이지는 내야 되겠지만 딱 그만치만 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더 내셔도 좋아요. 예. 물론 이제 많이 낸다고 해서 성적을 더 드리는 건 아님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책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읽고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쓰는 게 그 읽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되셨는데 관련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옛날에 받아봐서 알지만 다시 해내시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잘 생각해서 이제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두 번째 책이 뭐였느냐면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을 그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종말론적 공동체와 그 백성들의 자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종말론적인 공동체이다. 이게 오늘 강의를 딱 요약하는 말입니다. 이 책의 부제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교회론을 쫙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걸 쉽게 교회에 설명할 길이 뭐 있을까 할 때 그냥 이 책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거든요. 매주 하나씩 설명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나중에 정말 잘 애용을 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근데 그걸 먼저 하는 것보다 그거 이제 두 번째쯤 해도 좋아요. 왜냐면 정체적인 정리를 위해서 제일 처음 하실 만한 게 이 책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교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2권이죠. 성령의 위로와 교회. 이 책입니다. 일회서원에서 나온 책. 이 책의 앞부분은 성령론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시느냐 하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믿음 그 말한 다음에 이 책의 135쪽서부터를 중심으로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가벼울 수 있어요. 135쪽서부터 그러니까 앞부분보다도 135쪽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앞부분은 우리가 주로 뭐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어디는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제7강 7강은 집어넣어 주세요. 7강하고 7강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7강 8강 7강 8강하고 그 다음에는 135쪽 이하.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분량을 좀 줄여 드렸어요. 요거를 처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두 책을 잘 반영한 논의. 요 책도 논의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요약은 할 필요 없고요. 요약은 이 책에 여러분이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이 책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의 이제 서재에 놓고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정리하고 했었으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그 개념이 뭐였을까 할 때 찾아볼 수 있게끔 늘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 두 책들은 세 책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 성도들 다 읽히셔야 돼요. 또 아까 얘기한 이 책도 성도들 다 읽혀야 됩니다. 그죠? 아까 이 책도 성도들 다 읽히시면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책은 이제 진짜 우리 신학생들만 읽는 책이에요. 물론 성도들 읽혀도 유익합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 21세기 개혁 신학의 방향입니다. 이 책을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과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말까지 해내시면 됩니다. 그죠? 이 중에서 이제 다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뭐를 중점으로 읽으시느냐, 또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교회론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이해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다른 이제 장로교회 안에 다른 신학들과 우리 신학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참조해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할 숙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당 이제 20점씩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럼 60점이잖아요. 20, 20, 20, 60점. 그죠? 여러분 출석이 아마 10점이 되고 기말고사가 30점이 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이제 대면에서 이제 볼 거고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나빠지면 기말 과제를 과제로 할 터인데 그때 이제 상황을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볼커프 책하고 크라운 이 책을 잘 요약한 거를 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갈 때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혹시 그게 기말고사 대치용으로 그냥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우리는 세 가지 숙제 해내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관한 6가지 책을 잘 읽음으로써 교회 전체를 이해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숙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느냐? 아까 교회는 뭐냐? 종말론적인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종말의 질서가 우리에게 왔음을 인정하는 공동체. 종말의 질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죠? 요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의식하면서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러 가신다는 걸 제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세요.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죠? 사도 야고보하고 요한. 그죠? 예. 두 사람 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은 순교자의 한 사람이고요. 예? 42년경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일찍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사역했던 사도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내가 요구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뭐냐? 어?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니까 뭐냐?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요구에는요, 굉장한 신앙과 굉장한 오해가 섞여 있어요. 굉장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러 오셨다는 걸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해는 뭐냐? 그 나라가 이게 유대인의 공통적 오해인데 아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를 위해 우리가 싸우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유대인 중심의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분들의 공통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있는데 온 세상을 지배할 나라인데 그것도 이 세상 나라하고 좀 비슷한 거다. 예? 물론 얼마 전에 예수님보다 한 300년 전에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예? 그 사람의 통치하고 비교할 바가 없는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도 이 세상 나라하고 비슷할 거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보다 훨씬 뛰어난 통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 세상 나라와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실 테니까 나의 두 아들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소위 1인 지하 만인 지상,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사실의 진술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뭐 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조금 있다가 그 잔이 뭔지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이 잔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뭘 모르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면서 찬송도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얼마나 고난스러운 건지를 알면서 얘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도 내가 당할 것처럼 당할 거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요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잔을 다 마시잖아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얻는다.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2명 빠졌으니까 나머지 10이잖아요. 화를 내는. 왜 화내죠? 왜 쟤네만 높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더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만일에 우리 합신 학생들이 서로 우리가 그래도 저 전도사보다 내가 좀 더 낫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기도는 저 사람보다 잘합니다. 아니 나는 설교는 저 사람보다 잘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한다면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막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말씀, 이게 큰 대조인데 25절은 이 세상 질서를 얘기해요. 이 세상 질서는 어떤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한다. 그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한다고 나서는 사람 가운데 저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권세라도 있으면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 종처럼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가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좋은데 우리 아들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대개 마음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이 세상 질서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면 늘 하는 기도 중에 그 신방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똑같은 생각을 딱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질서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아셔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예?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는 그럴 마음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님 자신을 예로 듭니다. 그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서는 정말 그 12제자 모두가 얼굴이 다 멀개졌을 겁니다. 창피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내고 서로 높자고 하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종말론적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 하나님 나라 종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성으로 딱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섬기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말을 아주 강조할 텐데, 우리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뮤추얼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뮤추얼 미니스트리. 이거는 지금 이와 같은 말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인데요. 예, 이거를 가장 강조한 사람들이 개혁파적인 입장에서 교회의 사역 문제를 논의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상호 목회라고 우리가 번역해요. 뮤추얼 미니스트리.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전문적인 목회자로 나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의 전문적인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나중에 저 강조해 드릴게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우리는 전문적 목회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걸 목회라고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을 다 care for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들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다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는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 나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요게 우리가 해 나갈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 세상에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데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보지 못하죠. 왜? 이 세상에서 원리가 누구든지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그다음에 아까 알렉산더 이런 사람을 영웅전, 위인전에 딱 갖다 놔요. 왜?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일 이게 교회가 정신이 나가면 교회도 이 세상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다란 교회를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되고요. 그거를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독특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개인도 그러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돼.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왔다라는 게 바로 그 사실인데 그게 우리의 동시에 과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죠? 여러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다 주신 거 그 은혜예요. 안 보이는 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것만 하고 일절 나머지 안 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한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의,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능동적 순종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능동적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의하신 거예요. 이 칭의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셨다. 언제든지 요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선배들이 왜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디카이오라는 말이 의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 의롭다고 선언한다. 근데 뭐에 근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에 근거하여 그렇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 없이는 희망이 없이요라고 했던 메이천의 그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다 맡아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온전한 의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져다 줬기 때문에 우리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칭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성취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아까 그 질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성령님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세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 거고요.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시켜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고,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날마다 성령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거든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른 이유가 여기 없어요. 다른 이유를 붙이면 그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그죠? 여기 딴 거 이게 붙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좋은 의도로 붙였어요. 그게 사람들이 순진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순진해지지 않으면 딴 거 붙이면, 성경이 말하는 거에서 딴 거 붙이면 언제든지 왜곡이 일어나요. 그죠? 옛날에는 순진해가지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면 상급 받습니다. 그러면요, 옛날 성도들은 순진해가지고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상급도 받기를 바래요. 요즘 어떤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도 상급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 상급은 안 주셔도 되니까요, 구원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긴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사람들한테, 이게 꼭 나쁜 의도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이.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직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뭐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은혜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저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다 뭘 붙이면 안 돼. 뭐 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급을 받는다든지 그걸 붙이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주께서 나중에 상급도 주셔요. 근데 되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상급 받는 사람들은 나 이런 상급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상급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상급 받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왜 열심히 해요? 감사해서. 거기에 딴 이유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런 거예요? 감사해서 열심히 가는 그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나가야 된다. 그죠?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어디를 가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한 구절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상황에 이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14장 17절인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평강 또는 평화, 그다음에 기쁨, 희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엔푸뉴마 성령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의 나라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건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죠. 제대로 할 때는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니면 무의미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열심히 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는 힘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공로의식이 생겨요. 중세 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공로의식이거든요. 오늘날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의 문제도 역시 공로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행하는 삶,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 바울의 세 관점 말하는 분들도 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공로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의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바울의 세 관점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도무지 공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천주교회와 바울에 관한 세 관점 얘기하는 분들은 그게 공로가 조금이라도 된다는 거죠. 이게 공로가 된다면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기숙사에서 이제 참여를 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 해놓고서는 내가 잘했다 라고 한다면 예? 그 생각이 아무래도 나죠. 예?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한 거다 그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핑계 삼아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예? 성령께 의존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힘으로 개인과 교회가 의로운 방향으로 가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되게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 개인의 입장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시골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호박다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령님 안에서 의로운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막 가. 옛날 한국교회는 또 어땠느냐. 1980년대쯤 성도들이 막 열심히 와가지고 예배당을 막 지어야 할 때 돈은 없고 예배당은 크게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설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놔요. 예? 그래놓고서는 중공검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기도의 시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공검사 나오게 해주시죠. 그죠? 그래놓고서 또 안 되니까 장로님 구청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작용하는 거죠.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의로운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늘 의로운 방향. 내가 이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성령의 근거에서 성령님의 깨우친 가운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자칫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 그죠? 근데 평강과 평화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운다.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나 이게 결국 성령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지고요. 왜 의로운 방향인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죠? 성령님께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예? 이거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로남불이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막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그런데 이 세상에 평화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안 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평화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지는 않을지언정 희생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데 나한테는 어려움만 희생만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쁘지 않아. 주님 나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예? 저기는 막 희생하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 미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요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탐구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론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잘 배워나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